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우리 신앙의 대상과 조건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그 책임을, 우리의 모든 책임을 예수에게 위임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안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특별히 우리 영혼에 관한 거는요 더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되고, 또한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자기 영혼에도 유익하지만 자기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도 윤택해집니다. 자포자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실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요, 모세를 도와서 돌에 앉혀놓고 팔을 들게 했고, 여호수아는 나가 싸웠다니까요. 이것을 야고보서에 그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면 자포자기 아니고 그냥 감 나오면서 감 떨어지게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찾고 두들기고 열릴 때까지, 찾을 때까지, 내게 있어질 때까지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시고, 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예수에게 맡기고 예수가 처분하는 대로 맡기고 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며 유일한 존재이시기에 인간은요 피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기능을, 영적 존재가 두 종류가 천사가 있고 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 물론 영적 존재시지만 이런 창조주시고, 인간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힘을 소유한다는 그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런 잠이 안 올 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진짜 내 말에 거해주세요. 내 눈빛에 거해주세요. 내 손끝에 거해주세요. 이거 기도도 합니다만, 그래서 귀 들린 사람이 나만 바라보면, 내가 눈만 마친다면, 소리 지르고 나간다면, 레즈비언이나 호모나 게이들이 내 눈만 마주쳤는데 소리 지르고 나간다면, 그리고 정상이 되어진다면, 이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적인 힘, 하나님의 힘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진정으로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이적이고 표적이고 기사입니다. 손 오는 즉 나으리라, 이건 주님의 권위거든요.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손만 빌려주면 돼요, 사실은요. 근데 책임을 내가 지려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손만 얹으면 되는데, 손만 빌려주면 돼. 믿음으로 손만 얹어주면 되는데, 자기가 고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만 빌려주고 손 얹으즉 나으리라 했으니 나는 예수 이름으로 손만 빌려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요 전혀 주님께 맡기면 되거든요. 오직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손만 그냥 계속 얹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저께까지인가 무슨 어디에서 집회하는 걸 보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돌아서기 시작을 했어요.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아주 그냥 장경동 목사가 그 일을 하더만요. 이게 목사냐? 귀신 쫓고 병든 자 못 고치는데 한 번도 없다는 게 목사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못하고 있느냐? 이러면 노골적으로 두들겨 까더라고요. 그래, 맞다. 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다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종은 순종만 하면 된다.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종에겐 책임이 없어요. 손 얹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손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종은 하라고 그러면 예, 말라 그러면 아니요, 많은 거예요. 이게 순종만 있는 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삶에는 말씀에 순종만이 있다. 순종만이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러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정도로 일이라 이거 하라면 하고 저거 하라면 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동일한 겁니다.
순종만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인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순종할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 믿음을 구합니다. 전적으로 주의 말씀에 권위를 둬서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참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그 이름을 믿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전적으로 위임하고 주님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주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투영시키는 거거든요. 무슨 영화 속에도 보면 귀신이 약했는데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힘이 세지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무슨 영화에도 보니까. 그처럼 세상에도 그거를 그런 식으로 비유로 쓰는데, 하나님이 창조주가 내게 오셔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다만 우리에게 예수 그의 사역을 믿고 예수의 공로를 믿고 예수의 약속을 믿고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이름, 예수 이름이 있다라면 그와 같은 이적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코 자기 속에서 우러나는 어떤 확신이나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런 믿음은요, 자기 속에서 우러나는 믿음이나 신념을, 그리고 어떤 확신을 믿는 믿음은 자기 영혼을 그늘지게 만듭니다.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음.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보상에 대한 희망. 여러분들이 헌신봉사 믿은 다음에, 믿기 전에는 말고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보상에 대한 희망을 걸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실은요. 보상을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기독교의 그 응답의 신앙이라 하는 것이 뭐냐면,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 보상을 믿고 생명의 멸관이라는 그 보상을 믿고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무엇으로 바라보겠어요? 무엇으로 바라보겠어요? 11서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변치 않는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지금도 동일하게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지금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은요,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은요, 끝없이 투영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지만 아벨의 제사는 연락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책맞게 이런 얘기합니다. 아벨은 양을 드리고 가인은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그러면 곡식 드리는 농부들은 다 멸망합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벨은 이랬어요. 믿음으로서 말한대요. 믿음으로.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았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에 안 받았다는 얼토당통한 이런 글도 보고 어떤 설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고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은혜는 믿음, 그 믿음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 외에는 없다고요. 구약시대에도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도들의 믿음장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고 제사를 드렸고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명예, 그 명예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세요.
여러분들 왜 잘 되게 하실까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떨어져 있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요,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전 미국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개인 체크를 씁니다. 개인 체크를 써가지고 거기다 사인하는 순간에 거기다 돈 쓰면 그 돈이 100% 다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조각 하나입니다. 마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보증수표와 같아서 확실하게 응답이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집세를 내야 되는데, 미국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집세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여행을 한 몇 개월 한국 들어올 일이 있어서 그 중간에 집세를 내야 되는데, 집세를 늦게 내면 벌금 50%인가 해가지고 얼마를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쓰냐면 집세를 내고 그때 날짜를 딱 써놓습니다. 그럼 그 날짜에 은행에다 돈을 넣고, 그 전까지 넣지 마라. 그 날짜에 통장에다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으면 그 날짜에 돈이 들어온다. 이제 이런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보증수표와 같아서 확실하게 응답이 있고 자기가 포기치만 않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 우리들에게 주셔서 자기 명예를 우리들에게 부여하셔서 그 이름으로 응답하시고 그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으로 기뻐하시고 그 이름으로 행복해 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부여했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부여했다는 소리요. 하나님의 명예가 내게 있다, 그 이름이 있다는 하나님의 명예도 함께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라는 말과 동일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예예요. 그 명예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 이름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뭐냐면 응답과 분리할 수 없어요. 기도 상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도 예수 이름으로,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가 안 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리와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습니다 소리는 마치 손등과 손바닥과 같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10계명 중에 셋째 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합니다. 죄 없다 하지 않는데요. 율법적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하면요, 3, 4대 저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죄 없다 하지 않는데 끝까지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남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에게 붙여서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신이요, 자기가 구세주요, 자기가 메시아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그 피조물이 전능한 능력이 있다고 믿지 말고, 쉽게 말하면 귀함 괴석 이런 것을 깎아놓고 거기에다 절하며 거기에 전능한 능력이 있다고 믿지 말라는 겁니다. 피조물의 지식이 전지하다고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만들어놓은 교리들, 그것이 전지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망령되이 여긴 자는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엄청난 실패를 갖고 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예수 이름과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명예를 부여받았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고 하나님의 명예를 부여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자. 그쪽으로 가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심령이, 우리 심령에 예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 공로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이름, 예수 이름. 다른 거 가져온 거 아닙니다. 불교의 그 무슨 어쩌고저쩌고 가져온 거 아닙니다. 어떤 그런 괴이한 인도의 그 어떤 꼬아서 앉아있고 어떤 그 뭐 그런 거 가져온 거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가져온 이름, 예수 이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이름이 내 영혼,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체를 보존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꿈이 있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꿈은 예수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그다 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충만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성소에서 향인이 가득해서 지성소까지 향인이 가득해야 지성소가 열리는 것처럼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알기 원하세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주기까지, 아들을 등이 떡이 되도록 매맞고 피를 철철 흘리도록 옆구리에 창을 찔리도록 30년 동안 가난하게, 33년 동안 가난하게 사시다가 그것마저 홀딱 벗겨지도록 하신 이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걸 알기 원하는 거고, 그 사랑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다른 것이 열심이 아니에요. 이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모든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성령도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감동하셔서 어느 곳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내주교통하셔서 선교지로 뛰어가게 만들고, 중국 단둥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자가 탈북한 여자인데 중국 사람들이 통일되면요, 중국 사람들 심판받아야 합니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살 길이 없으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몸을 팔았어.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이걸 청산하고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한국 그 목사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북한.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뛰어들어갔어요. 예수 증거 갖다가 총살령 나갑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어디서든지 감동하셔서 예수 이름 믿고 영접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거죠.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임합니다. 우리의 모임도, 예배드리는 모임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이름과 에클레시아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그러지만 원어로 보면요, 사회치 클럽 모임입니다. 일반 그냥 회당 모임, 그냥 모임이에요. 근데 우리는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그냥 모임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손을 얹어서 치료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한다 그러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께 주님이 시행하세요. 이 일은 내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일은 도무지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행하세요.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왜 나보고 기도하냐고 묻는다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요즘에 돈 있으면요, 나가서 사 먹고 이거 하고 저거 하면 돼요. 근데 이것은 도무지 내가 할 수 없기에, 보이지도 않기에 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강력한 힘이 예수 이름에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불가능을
도전하는 강력한 힘이 예수 이름에 있다.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강력한 권위가 예수 이름에 있고, 그 권위를 내게 주셔서, 그 명예를 내게 주셔서, 예수 이름이라고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와 은총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보증할까요? 보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 계약하는 거 보니까, 이야, 도장 찍는 것도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저기 접어서 찍고 앞에다 또 찍고 또 반 접어서 또 찍고, 보장을 받아야 되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함으로써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죽어나 사나 예수 이름을 위해 살며 예수 이름 위하여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그 이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 이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이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면, 그 명예를 무시하면 살 길이 없어요. 대통령의 명예를 무시하고 왕의 명예를 무시하고 더럽혔을 때, 하다못해 요즘에 프랑스에서인가 어느 나라에서 휴지가 없으니까 프랑스 국기로 똥꼬 닦았다가 그 사람 걸려가지고요, 세상도 이러는데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무시한다면 살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존귀히 여기고 그 이름을 보존하고, 그 이름이 내 영혼과 육체와 지정의와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보존하는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의 명예, 그 이름이 나를 보존하시옵소서. 그 이름이 내 영혼과 내 가정과 내 삶과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지경들, 하나님 그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명예로 나를 보존하시옵소서. 내 삶을 보존하시옵소서. 믿고 의지하고 내 삶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